네, 목사님과 사모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아주 그냥 말씀을 아주 반듯하게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반듯하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막 찔림으로 오니까 성도님들이 막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모님이 다 그냥 안아주면서 아유, 잘했어 다 다독거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20년을 그렇게 보냈대요. 20년을 보냈는데 목사님은 계속해서 단상에서 반듯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에 또 누군가가 이렇게 찔림이 있어요. 그러면 사모님이 다 알고 성도님들은 다 그분만 안아주는 게 다 안아주는 거야. 아유 잘했어. 오늘 우리가 참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것은 뭐 목사님 사모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기에는 누구나 다 찔림이 있어요. 다 찔림이 있는데 그 위로가 누구냐? 우리 주님이 다 잘했어. 그 TV에 보면 이렇게 교회 소개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 자랑 뭐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이렇게 교회를 막 다니면서 근데 어느 교회에서 이제 촬영하게 됐는데 그 이제 사회자 이제 두 분이랑 이제 또 교회 패널들이 쫙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예행 연습을 하잖아요. 막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연습하는데 막 틀리는 거예요. 한 분이 장로님이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근데 사회자 한 분이 그 말씀을 해주니까 잘하고 계세요. 장로님 잘하고 계셨어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하시네요. 자꾸 격려해 주는 거예요. 누가 봐도 계속 틀리고 있는데 그 한 분이 계속해서 그러는데요. 모든 사람의 그 시선이 그 사회자한테 가더라고요. 위로해 주는 자에게. 막 힘이 되는 거예요. 촬영하기도 전부터 막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장로님 얼마나 잘 준비했겠어요. 근데 카메라가 딱 돌아가면요. 저희들 똑같을 거예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똑같이 떨리는 그 상황에 순간 좀 잘못하고 틀리는데 그 사회자는요. 잘하고 계세요. 좋아요. 너무 잘하세요. 아니나 다를까요? 큐 사인 딱 들어가지고 막상 딱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니까요. 안 틀리고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이 삶은 조금 다를 수가 있고 틀릴 수가 있고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말씀을 받습니까? 말씀에 위로받고 싶어서. 할렐루야. 그 위로자 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달이 이 달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강림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탄절까지 포함해서 4주간을 강림절이라고 얘기해요. 이번에 첫 번째 주, 다음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가지고 우리 강림절이에요. 주님이 오신 그 날을 기뻐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그래요. 제 생일이 4월 달인데 한 2월 달, 3월 달부터 주변에 얘기하고 다녀요. 친구들한테. 주변에 내 생일 4월이야. 4월 며칠이야. 4월 며칠이야. 알았어. 오늘 우리 주님의 이 강림절, 오늘 이것은 다른 소식이 아닙니다. 복된 소식이기에 우리에게 거룩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정말 2021년 이 12월은요.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교회가 예배가 세워지기에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준비하지 않고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은 이 주일을, 이 거룩한 예배를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요즘 무슨 예배가 생겼어요? 영상 예배가 생겼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공예배 중심입니다. 현장 예배 중심이에요. 성전 예배 중심이에요. 그 예배의 자리에 이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왜 나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은혜 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필요한 나의 영성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도 좀 만나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내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받으려고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시간에는 하나님 때문에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예배 자리에 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 왜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요.
그러니까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데 본질적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데 이게 변질되고 변형되어 가지고 내 마음에 내 생활에 이 감동과 위로가 없으면은 오늘 왜 말씀이 저래? 오늘 우리 예배는 왜 그래? 아니 저희는 왜 그럴까? 잘못된 예배관념으로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나의 영성과 은혜 이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거룩한 예배를 이 안식일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린 예배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뭐 청교도 정신 뭐 이렇게 얘기도 해요. 깨끗함,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자. 오늘 내가 이 주일날, 이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함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요. 중국에도 교회 있습니다. 삼자교회 있어요. 북한에도 교회 있습니다. 그 주체 사상을 얘기하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없는 게 아닙니다. 찬송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자리에 참다운 성도는 없습니다. 참다운 성도는 어디서 드려요? 지하교회에서 드려요. 중국의 지하교회로 다 숨어 들어가요. 다 숨어 들어가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요, 개인 지하 동굴을 판대잖아요. 어떻게 둘셋 들어가는 동굴을 파겠어요. 그리고 거기가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 민족이지만 정말 무서운 민족이에요. 정말 살펴보고 째려보고 훑어보고 신고하려고 어떻게 하면 그냥 자식도 못 믿고 부모도 못 믿는 가운데 그렇게 만든 나라가 우리 같은 민족이지만 그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가 그러한 어떤 그 번듯한 교회를 납두고 왜 땅굴을 파가지고 땅속에서 홀로 예배드리는 이 성경 한 장만 있으면요 그분들은 너무너무 뭐 이루 말할 수 없다. 우리가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요거 한 장이에요. 요거 한 장. 이거 한 권을 들고 있으면 걸리면 불안하니까 아니 이거 한 권이 다 들어오지도 못하고요. 한 장 찢어서 어떻게 숨겨가지고 그냥 우리는 뭐 부적과 같이 하겠지만 그들은 신실한 생명으로 여기는 말씀으로 붙잡고 있어요. 찬송의 곡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곡 없는 찬양을 1시간, 2시간을 부린다는 거예요. 반주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유튜브에서 음성 들으면서 이어폰 꽂고 얼마든지 따라하기 좋고 같이 하기 좋잖아요. 근데 북한에 그 자리에 중국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음표가 어디 있어요? 음표가 가사가 1절에서 4절인지 뭔지를 어떻게 하래? 뭔가를 부르는데 그것을 1시간에서 2시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집을 좀 높이고 내가 좀 어떻게 좀 사회에 좀 내가 좀 유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시대에 2020년과 21년에 우리 교회 상황을 보세요. 성가대 쓰지 못하게 하고 중보기도 시간 갖지 못하게 하고요. 우리 교회 허리들은 다 쳐놨어요.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 가운데서도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은요 우리의 모든 환경을 꺾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놓고 있지만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예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요 째려보는 거예요. 말씀이 왜 저래?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나보고 인사도 안 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면 감히 그런 마음이 이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 문턱에서 쫓아버려야지. 내 예배가 요즘 바뀌어졌어요.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니면 그 예배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왜 나한테 맞추지 못할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강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좀 본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청결한 예배, 거룩한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낮아지면요, 주님이 높이신대잖아요. 주님이 한번 높이시면요, 낮출 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굳이 내가 애쓰지 않아도 돼요. 애쓰지 않아도 돼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나를 위한 말들이 제일 무서워요. 나는 원래 이래.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죠? 그런 나는 원래 그렇다라는 자체로 교회에 오면은요, 신앙생활하는 교인이라면은 하나님이 주님이 정말 맞추기 어려운 거예요. 나도 좀 원래 이래. 네가 날 맞춰야지.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 하면서, 말씀 따라간다 하면서, 나 원래 그래. 나 아주 차가운 사람이야. 나는 나밖에 몰라. 알아서 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말씀 가운데 있는다 하면서도 지금 이 시대는 나의 모습이 세워지길 원하고 있어요. 내 모습이 세워지지 않으면은 이젠 교회 가기도 싫고 성경 보기도 싫고 말씀 듣기도 싫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3자 교회 뭐 가셔도 돼요. 북한의 교회도 똑같아요. 가셔도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랑 더 잘 맞죠? 우리랑 더 잘 맞죠? 뭐 헌금을 강요하겠습니까? 헌신을 강요하겠습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랑 가장 맞는 교회가 중국의 3자 교회가 북한의 교회예요. 가장 현실적인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예배 중심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청교도인들이 그 영국 땅에서 대륙을 건너가는 거예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이 시간이 멀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면은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내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대륙을 건너간 자들도 있는데, 제대로 된 예배를 위해서, 제대로 된 예배의 자리를 위해서 그 자리를 찾아가는 그 생명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은 참 좋은 걸로 보이죠. 현실로 가보세요. 그 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 배 이름 알죠? 메인플라워. 그 배에서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아니,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데 왜 죽어야 되느냐고요. 내 자녀가, 아이가 죽는다니까요. 내 부모가 그 배에서 죽는 거예요. 그 배를 탔는데 배가 고파요. 아주 불편해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를 위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금 이 시대, 2021년 이 시대, 오늘 내가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를 찾는 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도 모난 나를 깎아야 된다. 때려서 쪼아야 된다. 내 모습이 바뀌지 않으면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왜 오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쪼임을 받으려고 온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쪼임을 받아서 좀 헌신, 하나님의 희생, 사랑, 그 모습으로 살려고 나온 거예요. 내 자존감을 높이고, 어떤 나의 위치를 높이고, 내가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어떤 일을 행하려고? 아닙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것은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똑똑한 거요?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지혜가 아무리 크고 내 지혜가 계속해서 커져 나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래에서의 그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다고 고개 쓸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모른다고 고개 숙일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무엇이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를 위해서 오늘 이 예배에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그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아요? 주변과 환경으로 보면 바리새인이 맞죠. 내가 그동안 그렇게 배웠는데,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태껏 그랬어. 율법적으로 모세오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말씀이 8절이에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니네가 아무리 판단하고 정죄해도 안식일의 주인이 내가 보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안식일 된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똑똑한 거요, 이쁘고 잘나고 뭐 가진 거 많고요. 우리가 뻔히 알면서 왜 자꾸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높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할 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할 자리에 내가 역사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잠깐 계세요. 내가 성경을 좀 아니까 성경에 대해서 내가 먼저 얘기할게요. 하나님 잠깐 있어요. 이게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잠깐 계셔 보세요. 오늘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를 위해서 오늘 주인 되시고 그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돼요. 배고팠어? 아이고. 어떻게 보면 더 미안했을 거예요. 배고픈데 제자들 끌고 다녀보세요. 미안하죠. 제가 어제 믿음의 승리랑 같이 있으면서 얘네들 간식을 해주려고 제가 어묵튀김이랑 떡튀김을 했어요. 근데 어묵튀김을 할 적에는 잘 빠져나가는데 무슨 튀김인지 떡튀김을 할 적에 그 기름이 뻥 튀겨졌어요. 그래서 그 튀기기 전에 제가 건져야 되는데 그 옆에서 뭔가를 또 하느라고 그 건져낼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서 기름이 뻥 튀겨가지고 제가 여기에 딱 화상을 입었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 걱정해 주는 거예요. 아빠, 손이 부었어. 손이 빨개.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얼마나 마음이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지. 괜찮아. 니네는 맛있게 먹어. 제가 그리고 나서 조금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닐까. 당신의 아픔, 독생자 예수를 희생의 제물로 주셨는데 그 구속의 제물로 주시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그 심령이 아프셨을까.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기쁨이 크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갑자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 기쁨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주셨구나. 어저께 밤새 오늘 새벽에도 잠을 못 잤어요. 여기다 계속 그냥 얼음팩을 계속 얹으면서. 그런데도 짜증 안 나고요. 다른 생각 안 나더라고요. 따가울수록 자꾸 주님 생각나고 따가울수록 우리 자녀 생각나더라고요. 아까 맛있게 먹었던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 찬양했죠.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독생자 예수를 주시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 고통 중에서도 이게 기름에 튄 거라든지 화상이 제일 아프대요. 제가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것은 그냥 온 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 나에게 좀 뭔가 좀 그분의 뜻을,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해주는 사인인 것 같다. 너무 감사했어요. 이거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또 몰랐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더 큰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지옥에서 건지시고 죽음에서 건지시는 기쁨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피 흘리셨구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금 만드세요. 내가 좀 까칠하세요? 내 성품이 좀 그러세요? 바꾸세요. 주님 닮아가고 하나님 닮아가는 게 성품이에요. 모양이에요. 나는 원래 그러고 어디 있어요? 주인이 하나님인데 왜 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지만은 바로 다음 장 말씀에 뭐냐면은 토기장이가 또 나와요. 토기장이가. 이 토기장이가 뭡니까? 빚지는 자 마음 아니에요. 그릇 만드는 자, 진흙으로 만드는 토기장이. 주님은 토기장이, 나는 뭐요? 진흙. 그러면서 나는 나야. 이러면은 진흙이, 그런 진흙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그냥 만들면 되는 거지. 그런 진흙이 있으면요, 주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물 붓고 제대로 밟으실 거예요, 아마. 왜냐?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왜 네 뜻대로 하려고 그래? 그건 내가 용서 못하지.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예요. 물 붓고 밟아서 모양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내 모양 고집할수록 하나님은 물을 부으면서, 그 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기도 하고 연단과 환난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만지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안식일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온전한 토기장이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주인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온전한 예배가 무너졌다고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22장 8절에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없인 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남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남유다의 죄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의 죄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 왜 그랬어? 왜 더럽히고 있어? 왜 너네 심령과 생각을 더럽히고 있어? 왜 고집스럽게 그러고 있어? 그 더럽히지 말고 고집스럽게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멸망을 줄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면 내가 너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지 말란 말이야. 나의 성물을 업심여기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히는 일들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 상황으로 몰아가는 일이에요.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 성교회의 이 숫자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드러날 줄로 믿어요. 내가 변하고 내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성물로, 하나님의 안식일로 세워지면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안식일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내 모습으로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의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는 화려해지겠지요. 그게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을 뭐라 하면서 왜 세상의 사람들 같이 살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사니까 성물을 없인 여기는 거예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오늘 강림절을 맞이해가지고 주님의 초림에 맞이할 준비된 우리 심령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배를 지켜내야 됩니다. 이 공예배를 지켜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 성평등, 독소조약 같은 것들 다 놓고 기도하세요. 세워지면 안 될 것들은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 심령 속에서도 세워지지 말아야 될 것들은 다 멸하고 기도하세요. 세상에 독소조약이 있다면 내 심령 속에서도 독소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에도 독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까? 하나님은 믿음, 소망, 사랑이시고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계명 중에 첫 번째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그 계명을, 그 하나님의 것을 업신여기면요, 보기는 좋은 듯하고 나의 자존감은, 나의 위치는 좀 만들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더럽혀지는 거예요. 더럽혀지는 거예요. 오늘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해결의 역사를 주셔야 돼요. 이 예배를 더럽히고 성물을 업신여겼던 것은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구약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좀 길어가지고 우리 같이 찾으셔야 돼요. 예레미야서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79쪽이에요. 1079쪽. (1079쪽) 예레미야 17장 24절에서 마지막 절 27절까지입니다. 1079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79쪽 예레미야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1079쪽 예레미야 17장 24절에서 27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여겨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의 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리라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실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안식일의 거룩함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과 마음대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그 거룩함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르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경고이면서 생명인 것이에요. 오늘 이 경고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가 찾다면, 내가 회복한다면 그 안식일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리게 되면 그 안식일의 누림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오늘 2021년, 다가올 2022년에도 안식일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예배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회복을 원하시면 예배 회복을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회복을 위하신다면 예배 회복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내 마음은 알잖아요. 내 상황을. 아직도 내 마음에 분과 화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종가 뭔가 좀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까 힘들게 살까라는 여러 가지 이 부정적인 것들, 이런 마음들을 품고 있다는 건 내가 알잖아요. 그것을 지키려고 나의 고집과 아집을 쓰지 마세요. 그것은 지켜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로 들으셔야 돼요. 내가 이 마음이 있네? 그럼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로 들고 회복을 시키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회복이 뭐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미움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어둠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원망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복하세요. 이 시대에 회복이 없으니까 그래요. 진리의 회복이 없어요. 거룩의 회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얘기했죠. 망교회가 무너졌다고요. 근데 제 주변에서 들리는 소식은요, 다 준비하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면요, 쓰러져 있던 기도는 다 실현하고 새로운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많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믿는 영혼들 더 많아요. 뭐 신학생이 많이 배출돼서 뭐 어렵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안 믿는 영혼들이 더 많아요. 신학생들보다 안 믿는 영혼들이 더 많아요. 우리 스스로가 그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 스스로가 교회가 큰 교회가 왜 저래? 교회는 저렇게 많은데, 목사님들이 저렇게 많은데, 안 믿는 사람 더 많고요. 전도 안 한 사람 내 영혼을 잘 체크해 보세요.
말만 했지 나는 쓰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는 체크가 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아무것도 안 하네?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해? 신학생들이 왜 이렇게 많아? 체크는 되는데 그 체크된 것이 바로 나예요, 나. 이 영적으로 내가 깨닫지 못하면요, 내 눈에 띄어진 것이 나를, 내 심령이라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괜히 끄집어내는 거 이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너야, 그게 너야. 그래, 그것도 너야, 그것도 너야.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시되 무지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처럼 똑똑해봐. 나처럼 잘 알아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맞아. 그 잘못된 게 다 너야, 너. 그것이 회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내 심령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갈고리가 되는 거예요. 아, 토기장이가 예레미야 18장에 나오는군요. 마태복음이 아니라 예레미야 18장에 토기장이가 등장해요. 이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이 토기장이를 통한 만드심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왜 망하면 끝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빚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토기장이 있기 때문에 다시 빚는 거예요. 그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그 성벽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는 토기장이의 비유가 오늘 토기장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하는 이 나라 민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지시면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요, 흔적이 있어요. 놀랍게도요, 쇳덩어리나 돌덩어리를요, 우리가 계속 만지잖아요. 쇳덩어리를 그렇고 돌덩어리도 그렇고 만질맹질해져요. 거칠거칠하고 딱딱했던 것들이 그 아주 그냥 모서리가 그냥 날카로웠던 쇳덩어리고 돌덩어리고도요, 자꾸 만지잖아요. 손길이 나요, 손길이. 손길이 난다니까. 맞죠? 손길이 나요. 돌과 철을 계속 눌러보세요. 그 딱딱한 것이 손 자국이 남는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계속 나를 만지시게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끔 만드셔야 돼요. 그런데 못 만지는 게 있어요. 빼쪽빼쪽 나온 거. 그거 못 만져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장 갖다가 때려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왕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거, 내 심령에 빼쪽빼쪽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꽝 하지 않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게 만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빼족빼족한 거요, 좋은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나 그게 어떻게 자기의 어떤 모양을 얘기할 때 쓰지만요, 우리의 모양은 없어요. 그냥 뭐예요? 흙덩이에요, 흙덩이. 우리 모양은 토기장이 마음대로 쓰시는 흙덩이에요. 진흙이에요, 진흙. 우리 모양은 물 부어서 그냥 빚으면은 그게 모양이에요. 그냥 내 모양, 거룩한 모양, 이쁜 모양, 높은 모양, 나의 그 어떤 크고 높은 성벽과 같은 모양을. 그러니까 현재 이런 거예요. 오늘 왜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타락되고 변질됐냐고요? 점점 시간이 가면 그런 상황이 돼요. 청교도인들이 맨 처음에 메인플라워 타가지고 영국을 떠나가지고 미국 대륙에 다 왔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얼마나 은혜로웠겠어요. 놀라운 것은요, 인원이 많아지고 식구들이 많아지고 자녀들이 많아지고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바빠지는 거예요. 내일 말고 다른 일들로 막 바빠지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 지경은 넓어진 듯 하지만, 많아진 듯 하지만 그 안에 변질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청교도인들로 왔지만 그들의 자녀들이 번성하고 많아지면서 이상하게 변질되고 타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에 와서 그 땅을 청교도의 나라라고 감히 얘기할 수가 이제 없게끔 됐습니다. 많아지고 강건해졌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본질은 거룩한 예배, 깨끗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바다를 건너왔는데 오늘 우리의 심령이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옮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요. 좋으면 불편해요. 왜 이렇게 난 힘들고 어렵지? 그렇지만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내 형편 바라보지 마세요. 할렐루야. 제가요, 우리 예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예지가 아르바이트를 막 2개씩 해요. 왜냐면은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막 물질로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사모님이고 목사님이니까 낮에 하나 밤에 하나 하면서 대학교 들어가서 쓰려고 모으고 있어요. 참 우리 예지가 이번에 대학 들어간 게 참 하나님의 기적인 걸 또 아는 게 좀 매주 느껴요. 매주 반주할 때마다 틀리거든요. 같은 곡을 계속 틀려요. 그런데 우리 예지가 대학을 갔어요. 할렐루야. 대단해요. 대단해. 똑같은 곡을 매주 틀리는데도 대학을 간 우리 예지, 우리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 그래서 매주 우리 예지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져요. 인간의 실력으로는 저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고요. 설교하면서도 틀려요. 제가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읽다가 좀 작은 글씨로 써놔요. 근데 작은 글씨로 써놓을 때 뭘 보고 갔냐면, 제가 돋보기 안경을 쓰고 작은 글씨로 써니까 잘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설교할 때는 안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작은 글씨가. 그러니까 틀리고 실수할 때 많아요. 나는 중요하다고 해서 밑줄 그어놓고 거기다 써놨는데, 그때 써놨으니까 돋보기를 찍고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였죠. 그러니까 돋보기를 벗고 그러니까 안 보여요. 찾기도 힘들어요. 이게 저의 모습이에요. 준비했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준비를 완전히 해놓고 제대로 했다고 해서 다 된 것도 아니에요. 제 설교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설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소리 지르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부흥시키는 거예요. 내 심령을 부흥시키는 거예요. 뭐 한 명 데리고는 부흥이요, 그건 좋지만 그 전에 내 영혼을 좀 부흥시키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전도해서 갖고 오고요. 하나님의 헌신 전도해서 갖고 오고요. 내가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뭐 성경과 뭐 법률 뭐 이런 학문적인 거, 뭐 수학적인 거, 이런 게 아무리 나의 고등학문이 들어온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들이 가시가 된다니까요. 우리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설교 좀 가끔 드리면 죄송한 얘기지만, 설교 듣다가 어쩔 때는 아우, 주 목사님 저 틀렸네. 이게 나보다도 몰라. 아유, 뭐 저래. 그런 마음이 들을 적에 그런 마음을 밀어내세요. 목사님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다. 그 메시지를 찾아내세요. 그리고 사람은 실수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해요. 사람은 완전치 않습니다. 부족함을 발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해내세요. 그러면 그것이 보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가르치던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어느 목사님은 잘하고 어느 목사님 좀 부족해? 결코 그렇지 않아.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야. 그걸 찾아내. 못한다, 잘한다, 들린다, 안 된다, 이걸 찾아내는 거는 지나가는 개들도 할 수 있어. 지나가는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거 두들기는 사람도 그 정도는 판단해. 우리가 판단하고 발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걸 배우고 나서요, 어느 목사님의 말씀이든지 보화가 담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나에게 유익이죠. 보화를 얻는 게 유익입니까? 아니면 보화를 찾지도 않고 아유, 나쁘네, 못하네, 이걸로 버리는 게 나은 겁니까? 아니, 보화를 얻는 게 유익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하나님의 예배를 세워져 나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복해 하시고 무너져 있는 가운데 살리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가운데 그것을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우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할렐루야. 아버지께 참된 예배하는 자들은 영광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오늘의 정결함과 복음의 순수함이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을 자꾸 선포하세요. 정결한 것, 순결한 것, 거룩한 것. 이 안에 그렇지 않은 거 있으면요, 좀 전도하세요. 부흥시키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좀 가득 채워지게 해달라고. 가시만 또 하나 품고 가고 또 하나 품고 가서 그 가시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할 수 없어요. 그냥 부시는 수밖에. 그 딱딱한 쇠덩이도 돌덩이도요, 손길이 닿으면 손자국이 남아요. 손길이 생겨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손자국에 지문까지 또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나를 만드세요. 나를 만지세요. 품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자. 최고예요. 최고. 석학들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석학들이요. 하지만 그 석학들이 무릎 꿇을 때가 어디가 있는 줄 알아요? 품어주는 자 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석학들도요, 자기를 품어주고 안하는 자에게 쏙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품이 되어줘서 안아주는 자가 되어져요. 이 거친 세상의 영혼들을 안아주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심판하는 자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의 것이, 우리는 품어주는 자예요. 할렐루야. 직장에 가서도 품어주세요. 어렵죠? 왜 안 어렵겠습니까? 한 번에 되나요? 한 번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게 여러분, 뭐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거 그걸 기도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잠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한 거 그걸 기도했다고 하지 마세요. 다니엘이 기도했다라는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한 것을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도 기도 다 했죠. 뭐 밥 먹기 전에 기도 3번씩이나 하는데, 그는 어린아이 같은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서 있는 자가 되어지는 기도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셔서 정말 포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총리의 자리로 세우시는 역사를,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십자가를 세우시는 역사를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힘들고 어려우니까 해결한 데가 기도, 그게 기도했다, 그런 거 말하지 마세요. 그 정도는 세상 사람들이 힘들면요, 주님 찾더라고요. 하나님 찾고요, 부처님 찾고요, 천주교도 찾고 다 찾아요. 그런 기도 했다고 하지 마세요. 정해놓고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요, 말씀의 중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이요, 예배를 통한 역사를 얻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의 통로로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 중심 가운데 쓰여지는 통로 가운데 이 예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경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요, 하나님이 중심되어지며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중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잘못된 것을, 나의 것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땅에 다시금 한번 주일에 이 안식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안 나온다 그렇게만 우리가 듣는 소식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다 뭡니까? 오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회복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회복의 기도가 밥 먹을 때 하나 건드리는 게 아니라, 밥상에 반찬 하나 넣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메뉴를 바꿔버리셔야 돼요. 메뉴를. 우리가 근사한 호텔이나
뷔페집 가야지 먹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거 집에서 못 하잖아요. 거기 가야지만 먹을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 기도는요, 그런 거예요. 기도는 그냥 아무 데서나 드릴 수 있다고 하지만 내가 드리는 이 시대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리를 사모하면서 그 거룩한 자리를 회복의 역사로 얻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 말씀을 받은 자예요. 이제 받았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은혜가 드러나야 되죠.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주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케 하시고, 민족을 위하게 하시고, 가정을 위하게 하시고, 자녀를 위하게 하시며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그 회복의 역사가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입니다. 말씀이 나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놓여지기 위해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라면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행함의 역사를 드러내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예배를 통한, 안식일을 통한, 거룩한 자리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